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각자의 처소에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자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주님을 높이는 고백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분 오직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큰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서만교회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또한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케 하셔서 그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 더 잘 믿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매일 경험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과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된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더 귀 기울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 형제들 가운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시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스몰 비즈니스와 그 종업원들에게 도움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들이 필요한 수익과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평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그 많은 우상들을 깨어버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과 중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빨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이 시간에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족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매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전하여지고 또 받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저희들의 삶과 성품에서 큰 열매 맺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 되게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요즘에 더욱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의 화두가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좀 잘 보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들이 사는 이 캘리포니아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은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크리스티니 임집사님, 또 양현주 권사님, 또 양국정 집사님 아들, 그리고 임진세 권사님 그 딸과 사위 병원 개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고요. 바이러스 환자가 많아져 갖고 또 병원들이 다 병동들이 바이러스 병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상에서 섬기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에서 또 일터에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때를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뭐 다 지나겠지. 요즘에 들려지는 말 가운데 하나 위험한 말이 뭐냐면요,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슬그머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더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막무가내로라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할 태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들도 기도할 때 또 좀 때 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말씀 묵상, 기도의 생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4개월 넘게 못 만나니까요. 여기저기서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한 분, 우리 이한준 집사님, 이나정 집사님, 벤지 가정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안부가 왔습니다. 또 이 예배 드리고 광고 들으시면서 안부 전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교회 소식 전할 때마다 어느 가정 안부 전하는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헌금하시고 함께 해주셔서요, 저희들도 받은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선교의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 세 지역을 작지만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이 참 어렵고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어서,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세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러한 일을 통하여 더 선교의 현장에 저희들이 마음껏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 붙잡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이러스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또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항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셔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명령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기가 막힌 환난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죽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병원에서 섬기는 또 연구하는 이들, 또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셔서 더불어 함께 주의 은혜로 살아나고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시고 미국을 거룩하게 하시고 북한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드림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온 땅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로 보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케 하여 주시오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법을 배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위하여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 봉사진들 그리고 또한 과학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항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 주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게 혹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왜곡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물론 주의 말씀대로 살 때도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부귀한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한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살아보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많은 여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돈을 써봤습니다. 권력을 누려봤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의 고백이 그렇게 살았던,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남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인생이 사실은 헛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함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믿고 힘써 순종할 때 깨닫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함으로 그분의 위로, 그분의 평강,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새롭게 하심을 누리며 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과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십계명 지킬 때 감사하십시오. 기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십계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십계명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되시려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택하고 불러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이 십계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요? 믿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자, 그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나눔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갈등이 있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나? 내가 구원받았나? 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기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고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십계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힘써 기억하고 힘써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남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오늘 7째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어떤 남자와 여자 간의 모든 관계,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 간의 동물과의 관계, 너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부를 제외한 모든 관계가 간음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정이 깨졌느냐? 간음 때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로 간음이라는 도구를 역사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간음이란 죄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 여러분, 선택과 집중은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얻은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것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넘어갈 때까지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가정들이 대책 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요, 이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점점 더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몇 년 전, 훨씬 전부터 간음죄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거룩해져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다 거룩하게 살아서 간음죄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남녀 평등, 개인의 인격 존중이라는 말장난에 간음이라는 죄를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죄라는 겁니다. 세상 풍속이지요.
이 시대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적 타락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도 오늘날과 같았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는데 그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적 타락이 지금 이 시대 같았을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대화 속에, 쓰여진 책 속에, 영화 속에, 음악 속에, 그림 속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요,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유행이라는 흐름으로 세상의 악함, 더러움과 어두움에 적당하게 섞여 살게 하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사는 데는 어디냐면요, 맑은 물이 아니라요, 적당히 흐린 데예요. 적당히 흐린 데에 물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살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맑은 곳에,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밝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어두운 데 살기는 원치 않죠. 근데 적당히 안 보이는 데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안 해요. 그냥 적당히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좀 다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요, 그게 좀 흐릿해갖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죠. 잘 안 보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자꾸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 무감각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는 책은 어떤 책인지, 내가 보는 영화는, 내가 듣는 음악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냐고? 아니요, 예수님만 생각할 때 참된 평화가 있고요, 참된 기쁨이 있고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봐야 합니다. 이건 노력해봐야 됩니다. 힘써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늪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요,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조심해야지요.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요, 성적인 타락은 육체적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즘에 유튜브들 보시죠. 유튜브 보면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려고 하면요, 유튜브에서 쫙 관계되어 있는 유튜브가 쫙 올라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관심 갖고 보는 게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럼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발을 하나 보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보든지요, 신발이 먼저 팝업으로 탁 떠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신발이 여기 있노라.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이런 게 왜 나오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컴퓨터는 보고 있어요. 네이버가 보고 있고요, 구글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거룩한 자손이 번성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간음하는 걸까요? 마음에 음란을 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구별하여 남은 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프지요? 눈을 빼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팔 하나를 자라내려면, 지체를 하나 잘라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은 잠시라는 거예요. 아프기는 한데 영원한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어디선가 음란한 것을 보고 들었고 그럴 만한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역사를 보십시오. 목회자, 지도자들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간음이라는 이 성적 타락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뭡니까? 네 몸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네가 책임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뭘 하든지 상관없지 않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간섭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간섭하게 두느냐? 이것이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쁘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에 어떻게 좋은 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네 몸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라고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면서 함부로 몸을 섞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허락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밤 좀 자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세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금하셨어요. 십계명으로 금하셨어요. 거룩한 삶 살아가야 합니다. 음란한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엔 나이도 상관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도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지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모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8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다는 것은 몰래 가져가는 것,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되는 임금, 목, 합당하게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왜 회사에서 큰 임금 나가려면은 돈이 많으니까요. 큰 회사에서는요. 하루 이틀을 미뤄서 주는 거, 그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있는 자 없는 자가 아니라요, 누구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몰래 가져가고 속이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뻔뻔한 도둑질이 많아졌더라고요. 일터에서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요, 열심히 잘 일하는 사람 어느 날 레이오프 시켜요. 내가 원하는 사람 집어넣으려고요. 이게 도둑질이더라고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쫓아내려고요, 하드타임을 줘갖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나아가게 만들어요.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위협하며 노동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랍니다.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 빌려준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울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채용한 분이 있다면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지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렵다면요, 회사 사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가 마땅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데 내가 모자란다면 마땅히 그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냥 그분께 구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가난합니다. 자녀가 5명, 6명 있습니다. 이것 갖고 먹고 살 수 없는데 더 주고 싶은데 주님, 이 기업이 어려워 돕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이 기업을 세워주십시오. 이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업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일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시간 동안에 개인적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시간을 때우는 거 도둑질입니다. 일하지 않고 대가만 바라는 거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일해야 할 시간에 나가지 않고 밖에 나가서 걸기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더라고요. 회사가 살아야 내가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 바로 일어나야 일하는 나에게도 그 도움이 합당하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넉넉하게 살도록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소유가 다 똑같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공평하게 해줄 테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은 수준, 똑같은 소유, 똑같은 집, 똑같은 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질서가 뭔지 아세요?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기업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주님 앞에 마땅히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많다고 도둑질 멈춰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더 도둑질을 법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둑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요. 도둑질을 멈추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연하게 세금을 법적으로 거두며 도둑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도둑질이 멈춰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아놓은 거니까, 그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거둔 거고, 내가 그걸 얼마나 주식 투자하느라고 이 건물 샀다 팔았다 저 건물 샀다 이 땅 샀다 조금 오르면 내가 팔고 얼마나 내 모든 정성을 들였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도둑질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어떤 분 그렇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 가지고 내가 뭐 좀 잘했다고.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집을 100채 갖고 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100채의 집을 받나요? 집이 한 채도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도 집을 못 받나요? 여기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만큼 보호를 많이 받나요? 여기서 세상의 경험과 경륜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많은 상장을 받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에 대해서도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부귀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경륜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 너무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삼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동안 세상 탓하며 거리낌 없이 하던 도둑질이 신기하게도 멈춰지게 될 거예요. 내가 멈추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도둑질이 멈춰지게 돼 있어요. 왜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나니까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이예요. 믿는 사이예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고 가까운 사이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요, 공적인 자리
혹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 법정 이런 데서 과장되거나 축소하거나 없는 말 있다고 하고 있는 말 없다고 하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면요,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한다고 표현하죠?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그러죠. 그럼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본 적이 꽤 있어요. 선교의 현장에서도 만나보고요. 또 여기저기 가다 보면요, 정말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밥은 안 먹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이 쉬우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마귀의 그 억압에서부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겠지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거 손해볼 일은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실수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고소의 시대, 고발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일단 고소하는 시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소를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의 논리가 너무 질서정연하면요, 그럼 좀 수상해요. 정직한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없어요. 이게 뭐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다가 그래요. 여러분,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그리고 순전한 사람을 어떤 아이라고, 그러니까 아이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애들 얘기할 때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정확하나요? 아니요. 서론 얘기하다가요, 다른 서론 얘기해요. 그러다가 다른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니? 왜 논리적이지 않니? 이런 말 안 합니다. 왜요? 정직하게 말하고요, 순수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알리바이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요. 서론, 본론, 결론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말을 규모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소하고 나서 나중에 아닌 것으로 들통나면요, 간단해요. 뭐 아니면 그만이면 됐지. 나는 그런 줄 알고 고소했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한 그 아픔과 그 상처는 무엇으로 보상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자녀들 간의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서로 거짓 증거와 헛소문과 상대방을 헐뜯는 비방을요, 자기 형제 자매를 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리고 사건의 현장, 판정으로, 재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웃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소하고 거짓 증거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도 다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택한 방법이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조금만 더 가면요, 결국 상대를 죽이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내가 어려움 겪지 않겠다고, 내가 힘들매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거짓 증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도 아닌 것에 욕심 부리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기록하고 계세요. 뒷말, 맨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는 본 거 들은 거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듣기만 하시면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려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정직하려면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잡혀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매맞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죽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 시련, 환난,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짓말이 여러분들 때문에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웃의 소유가 이렇게 탐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웃집이 좋은 집을 지면 왜 그것이 불편할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왜 시기심이 날까요? 세상 풍습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비교의 천국이더라고요. 뭐든지 비교해요. 다 비교해서 판단해요.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먹음직하고 가장 탐스러움직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덮여진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말하잖아요. 보암직한 게 먹음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요, 그리고 외모 지향적인 게 많은지요. 그 모든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평생 비교하고, 그리고 남보다 좀 좋은 것 같으면 좋아하고요, 남보다 좀 덜한 것 같으면 슬퍼하고요. 옛날에 그런 일, 요즘에도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한국에서 학생들이, 강남에서는요, 학교 가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집 몇 평이야? 우리 집 120평이야. 나하고 친구하자. 15평인데 그런 평수도 있어? 친구들이 얘기할 때 대화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무슨 차 타고 다녀? 도대체 집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보았기에 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집의 평수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예요. 내 아버지 직업이 뭐야? 지위가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차를 사면요, 기뻐해 주십시오. 이웃이 집을 사면요, 같이 막 즐거워해 주셔야 돼요. 친구가 인정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좋아야 돼요. 근데 은근히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는 나보다 실력이 좋아요, 생긴 게 나아요, 가문이 좋아요. 근데 왜 직장은 나보다 더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기고 그게 질투예요. 그게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구를 그렇게 좋은 데로 인도해 주셨다면요, 기뻐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함께 좋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담은 이제 지워버리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기쁘다. 바뀌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집을 사면 내가 더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입니다.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실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세요.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요, 어쩌면 그렇게 기쁨으로 도와주는요, 벌떼같이 도와준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뭐 사방에서 음식에다가 갖다 나르고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요. 근데 도와주는 그분의 삶을 보면 넉넉하냐? 아니요. 자신이 먹는 것을 반을 쪼개서 혹은 3분의 1을 쪼개서, 아니면 때로는 본인이 굶고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I'm so proud of all of you.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서울이든지 어디서든지 전화 받으면 어떠시냐고. 그 모이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신다고. 연세들이 있어서. 근데 그 연세들이 있는 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계속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탐심은요,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물로 채워도 채워지거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심은요, 눈을 멀게 하는 힘이더라고요. 귀를 먹게 하고요, 결국에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더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져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웃의 잘됨이 나의 진짜 기쁨이 됩니다. 이웃의 고통이 정말 나의 아픔이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마음의 아픔이 절절히 오고 또 누군가가 잘 될 때 기쁨이 절절히 오는 때가 없더라고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더 아픔으로 오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요,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 아픔 속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는 치유하고 회복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더 절절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인 노예의 삶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노예의 삶으로부터의 출애굽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냥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세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주님의 그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그 구름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도 말씀으로 다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훌쩍 옮기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씀의 순종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지키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십시오. 세상의 어둡고 혼란한 소식들에 귀 기울이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뉴스를 끄십시오. 주님께 집중 못한다면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으십시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듣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먼저 행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섬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은요,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는 평생 동안에 주신 이 십계명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써 지킴으로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로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남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와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 저희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출애굽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십계명, 주님 저희들이 그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십계명을 늘 기억하며 힘써 즐겁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늘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병원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일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십계명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힘써 지키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 선교사들과 그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성령님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